안녕하세요. 김준식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보려고 해요. 다들 새해 되면은 성경을 통독해 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어렵죠. 왜냐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루에 한 장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요, 뭐 제가 따르게 어떤 뭐 편집을 하거나 다른 뭐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이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제일 줄이 안 쳐진 성경이라서 이걸 선택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새해니까는 새 성경을 딱 구하셔서 새 성경에 함께 이렇게 줄을 치고 함께 이해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이제 새 성경을 가지고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 이 성경절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읽었고 매번 뭐라고 할까요? 암기하기 제일 좋은 성경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이거 묶으셔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을 묶으시고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묶으세요. 그리고 보시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이 태초라고 하는 건요, 무엇의 태초를 말하냐면,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상한 상태죠. 그렇죠?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질서이신 하나님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상태에 두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극명한 대비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은 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늘은 여러분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땅은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두셨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늘과 땅의 대립에 관한 것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무조건 꼭 인지하셔야 될 것이 바로 하늘과 땅에 관한 묘사들이에요. 기억하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어디 있었다 그럽니까? 예,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은 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3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바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되었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저처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근거 성경자들을 적어 놓으세요. 이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찾아서 적어 놓은 것들이에요. 시편, 뭐 이사야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따로 하시거나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절들을 가능하면 적어 놓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은 진짜 돋보기 써야지 보일 정도로 작게 써놓게 됐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번쯤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눈이 잘 안 보이더라도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번쯤 해보세요. 자,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 줄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바로 재창조겠죠? 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너무 좋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존재가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핵심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창조의 그 근본, 다시 말하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예요. 자, 좋다라는 게 영어로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굿이라고 나오죠? 굿. 네. 여러분, 악하다, 선하다 구분할 때 그게 바로 굿이에요. 굿. 선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어떻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좋았다, 선하게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이야기가 새롭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그리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없애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없애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누셨다. 아니, 어떻게 빛이신 그분이 빛을 창조하시는데 어둠을 남겨두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묵상이 가능합니다. 똑같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 그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었지만 여전히 빛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셨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 칭하시니라. 재밌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성경은 아침 저녁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아까 여기 수면 있었죠, 여기? 수면. 똑같이 내려온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이라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라고 하면 이제 땅이 원래 지구가 이 물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구분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여기가 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 그리고 여기에는 물, 궁창 아래 물. 그래서 이 사이의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기를 궁창이라고 하고요. 궁창. 여기가 땅입니다. 여전히 땅은 어디 안에 있어요? 물 안에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공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아,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재밌는 거예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명하셨네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쫙 보셔서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늘을 명명하셨죠.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있는 천지는 어떤 천지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성경 내에서만 보자면 어떨까라면 이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지구 창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했을 때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녀에게 대해 마침 되니 둘째 날이다. 그렇죠? 그 다음입니다.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보시면 물을 모아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제 뭐가 드러납니까? 바로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름을 주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법에 가장 아름다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주세요. 어떻게 적어야 될까? 자, 여기다 저도 강조를 해볼까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 이게 창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름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런 것들. 대단하죠? 다르게 느껴지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무틀 드러나게 한 다음에 무틀 뭐라고 했어요? 땅이라고 했어요. 땅. 그럼 똑같죠, 여기? 아까 제일 처음에 보세요. 천지 창조한다. 이거랑 여기 보시면 하늘, 땅 나오죠? 그러니까 고려해 보세요. 자,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이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바다라고 칭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땅이 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바다가 바다가 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름하셨을 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름하는 게 아니겠죠.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또.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누가 보기에 좋았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누가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무조건. 모두가 보기에 좋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전부가 당신이 선합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그러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이제 땅과 바다를 구분했잖아요. 그리고서는 땅한테 명령을 하시는 게 가라사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어요. 자, 먼저 이 셋째 날 재밌는 게 하나님이 땅하고 바다랑 다 구분해 놓고서는 다시 이제 땅에게 새롭게 명령을 하세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기억 잘 보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땅이 그대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또다시 누가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씨예요. 씨. 씨, 씨 아시겠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씨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 뭐 이런 식으로요. 내 씨로 이렇게 하면서 자, 이게 왜냐하면 씨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선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저처럼 씨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다?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이 씨가 가진 생명은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지 않으면 생명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옆에다가 딱 적어 놓으세요. 씨, 그리고 생명 옆에다가 저는 뭐라고 적어 놓거든요. 여기다가 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하고서는 또 옆에다가 가르치고 거듭남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아이고 어렵다. 너무 작아서 힘드시죠?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씨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씨 맺는 풀, 씨 맺는 열매, 거기서 하나님 기대하신 건 무엇이냐면 생명의 씨앗,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서 거듭났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죄가 있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중요하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저녁이 내 마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다 이해하셨죠?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는,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한번 보셔야지 됩니다. 하늘의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의
공간에는 이란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는 공창에는 해가 있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보시면 Let there be light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s 나오죠 이렇게 복수 중요 나중에 또 중요합니다. 일단은 하늘의 궁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 위에 있는 이제 우주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저는 여기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하늘이거든요. 이거 하늘이에요. 여기에 위에를 이제 하늘의 궁창이라고 저 땅의 궁창이고요. 하늘의 궁창.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또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뭐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거부감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네, 하늘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것이다. 우주라고 생각해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겠죠.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요. 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 별들에게 기록해 두셨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열심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구 역사상 일어난 모든 일들이 뭐 그냥 사건, 사고처럼 일어난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다가 이 시기를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이 14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새롭게 달라지죠. 뭐 저는 예정론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대를 읽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게 하시고 그대로 되었죠.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와 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해가 별들 중에 제일 크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별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중요한 것.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거를요, 누구에게 넘기셨다라고 표현해요? 바로 빛과 어둠을 원래 첫째 날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구분점을 광명체라고 하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넘기셨어요. 그러니까는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광명체가 있어야지 빛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왜 중요한지 짧게만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빛은 반드시 광명체가 있어야지만 존재한다로 만드셨다고.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빛이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나에게 빛이 있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뭐 전등 만드는 것처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그거는 좀 다르겠죠. 아무튼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또 누가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중요합니다. 저녁이 돼 마치되니 넷째 날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들을 만드시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제 어떻게 만드셨어요? 물은 생물로 변성하게 하라. 땅 위의 공창에는 새가 나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중요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종류대로 이거 중요해요.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류를 나누신 거는 다 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종류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그 종류끼리는 결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 그 종류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자, 그 종류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뭐 새처럼 날개를 안 갖고 이렇게 뭐,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류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커다란 묵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처음이에요. 드디어 그들에게 무엇 했다고 나옵니까? 복을 주었다. 와, 이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별표 치시고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복을 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확실한 이해를 가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번창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멋지죠? 자, 이제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자, 재밌죠? 다시 한번 또 종류가 등장합니다.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누가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우리는 과연 누구 보기 좋으라고 살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습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드디어 하이라이트. 우리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이곳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멋지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단순히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그로 이제 성경을 좀 더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멋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제 다시 우리 형상에서 뭐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멋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형상을 설명하시다가 내려와서 자기 형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남자와 여자 창조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그게 한 명이에요. 그런데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만 창조하세요. 그리고 이 아담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오죠.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타와가 한 몸이죠.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생명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복을 주십니다. 아까 그 복은 위에 있던 복 같은 거죠. 여기 있는 복. 그렇죠? 근데 이 복은 좀 더 멋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뭐라 하십니까? 이제 땅을 정복해라라고 합니다. 땅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멋져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모든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재밌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더라. 음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동물도 먹는 거예요. 뭐 인간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권리를 분명하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해요. 근데 사단이 이게 뱀이 얘기했을 때 사화가 이제 갸우뚱하죠. 그 이야기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된 음식이 따로 있고 또 동물에게 허락된 음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선을 그으셨네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아, 입이 근질근질한데 참을게요. 이 강조점이 뭐 모든 세상에 씨 없는 풀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음식에는 그 씨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씨가 발려서 그렇죠? 이렇게 반죽이 돼가지고 떡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이제 모든 것을 보셨다. 보시니 하나님 어떻게 주었다고 합니까? 바로 짐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장을 읽을 텐데요. 지금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렸잖아요. 뭐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연 설명 있고 성경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아마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 좀 더 뿌듯한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